요한 1서입니다. 이 요한 서신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 사도가 기록한 서신이죠. 요한복음 또 요한계시록 다 요한 사도가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다른 제자들은 전부 순교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이 요한 사도는 순교하지 않고 그가 대략 AD 한 100여 년쯤에 그게 노환으로 죽었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그 부활 승천하신 게 대략 AD 한 30년 경으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영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근데 그로부터 이 요한 사도는 70여 년을 더 살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한 90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죽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 베드로서신서 그리고 또 이제 바울서신서가 쭉 있었잖아요. 그게 AD 한 60년, 70년경에 기록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요한서신서는요, 요한계시록은 더 후에 쓰여졌고 대략 AD 한 90년경에 쓰여졌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바울서신서, 베드로서신서는 AD 60년, 70년이면 그로부터 대략 한 20, 30년 후에 이 요한서신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서신서를 읽다 보면 이것도 편지잖아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썼던 편지이기 때문에 20, 30년 전에 그 초대교회의 모습과 우리 앞에 읽었던 바울 서신서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모습과 이 요한 사도가 쓴 이 요한 서신서를 통해 보는 초대교회 모습이 다르겠죠. 벌써 몇십 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 서신서를 읽다 보면 그 고난과 핍박 속 가운데 힘들었던 그 베드로 서신서, 바울 서신서에 나왔던 교회들이 과연 그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지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요한 서신서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를 맨 처음에 첫 번째 제자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베드로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항상 그렇게 나오잖아요. 저 세 명의 제자가. 그때 이 야고보, 요한, 그 요한이 바로 이 요한 서신서를 쓴, 요한 계시록을 쓴 그런 제자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마가복음 3장에 보면 그 야고보하고 요한을 우레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보이너게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뜻이 뭐냐면 우레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별명이 뭐냐면 야, 저 사람 우레 같다. 무슨 말이에요? 성격이 막 그냥 불 같다. 또는 막 다혈질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 흉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도 뭐라 그랬어요? 원래 베드로란 뜻이 바위덩어리란 뜻이에요. 그 이름 원래 시몬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어이 바위덩어리. 근데 나중에 그 바위덩어리가 뭐로 바뀝니까? 반석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베드로가 되는데, 그만큼 예수님이 이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은 누구보다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제자로 성경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서를 읽어보면, 요한복음이 이제 요한 사도가 쓴 복음서인데 거기에 보면 자기 이름이 안 나와요. 이 바울 같은 경우는 서신서 쓸 때마다 항상 자기를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하면서 편지를 썼잖아요. 근데 이 요한은요, 복음서를 쓰면서, 요한복음을 쓰면서 자기 이름을 안 쓰고 뭐라 그랬냐면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은 누구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 사랑을 많이 준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는 좀 다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았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이 요한을 아주 사랑을 많이 줬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자 중에 제일 나이가 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별명이 뭐라고요? 우리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불같은 성격을 가졌다 했잖아요. 근데 사랑을 계속 주니까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가 이제 요한서신서를 읽어보면 알지만 이 요한서신서의 주제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랑을 예수님께 사랑을 받으니까 이 요한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말하는 것마다 계속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가 경험했는데 그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시다. 주님은 사랑이시다. 이 얘기를 그가 계속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요한서신서 짧지만 우리가 요한서신을 읽는 동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또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는 좀 귀한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 요한서신서, 요한이 왜 이 요한서신서를 기록했을까 하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거잖아요. 당시에 계속 외부로부터 핍박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있었어요. 또 교회 내부에는 뭐라 그랬죠? 교회 내부에 많은 거짓 교사들 때문에 갈등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막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만 믿어야 되겠다 막 이런 사람들도 생기고 그래서 이 편지를 이제 계속 쓰게 되는데 오늘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4절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이 편지를 쓴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 요한 사도는 이 편지를 쓰면서 나는 이 편지를 쓰면서 너무나 기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편지 잘 안 쓰지만 그냥 뭐 카톡을 보내든지 뭐 이메일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편지 쓸 때 예전에 이렇게 편지 쓸 때 어때요? 뭐 아들한테 편지 군대 간 아들한테 편지 안 써보셨어요 옛날에? 아니면 뭐 연애 편지라도 우리가 편지 쓸 때 어때요? 뭔가 좀 이렇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근데 지금 이 요한 사도도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을 생각한 거예요. 고난과 핍박 가운데 갈등 가운데 신도라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막 쓰니까 자신도 모르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이 편지를 읽고 힘을 좀 얻으면 좋겠다. 위로를 받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다는 거죠. 그러면 이 요한서신서를 받아서 읽는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그들도 기뻤겠죠. 그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위로해주는 걸 생각할 때 너무 기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뭐라고 썼기에 이렇게 기뻐할까? 그걸 볼까요? 5절 볼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거지.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럼 지금 요한은 예수님하고 같이 3년 동안 먹고 자고 같이 다 했잖아요. 얘기 듣고 다 보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이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말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여러분 빛하면 이 뭐 전기불도 있고 태양빛도 있고 뭐 그런 빛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할 때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빛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가 지금 이것을 빛이라고 했을까? 왜 하나님을 하는 그것 중에 빛으로 비유를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1절 2절에 나오는데요. 1절 2절 볼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여기서 지금 이 빛이 이 세상에 환히 비치면서 이 태초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생명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생명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여기서 생명은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가 보고 눈으로 만지고 마치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다 나타나시고 오셨다. 막 예수님을 말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 빛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 나오는 생명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빛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 생명이에요. 여러분, 태양빛이 비춰야 모든 게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빛이 안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안 비추면은 동굴 속에 빛이 안 비쳐요. 여러분, 동굴 속에 무슨 꽃이 핍니까? 열매가 맺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왜 그러냐? 빛이 없기 때문에. 근데 빛은 모든 걸, 생명을 살아나게 하고 생명을 다시금 회복되게 하고, 이게 빛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요한 사도가 왜 가장 먼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말을 했는가? 바로 이 모든 게 다 생명으로 연결돼. 근데 그 생명이 뭐냐? 바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다.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빛이 어떻게 해요? 마치 이 세상의 빛이 환히 비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환히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다 살아나고 회복되고 소생되고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가 다 그것을 만지고 보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빛으로 환히 비춰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주님의 구원의 빛을 사모하고 또 감사하고 또 오늘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빛이 안 비치면 다 시들고 죽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의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변함없이 오늘도 그 빛이 우리에게 환히 비춰주시니 우리가 늘 그 안에서 주님과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 주님과 사귐이 있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구원의 빛을 받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늘 주님께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화요일 기도 같이 할까요? 화요일 기도.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협력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 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 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에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 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한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에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직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한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 또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늘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생명의 빛으로 우리가 늘 승리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그 빛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원래 우레의 아들이었던 그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제는 그가 사랑의 사람이 되고 또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늘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새벽에도 그러한 믿음과 소망으로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오늘도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어둠의 영들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이루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연약한 육신 만지시고 고치시고 날마다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모든 공사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사고 없게 하시고 잘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더 많은 돕는 손길 하나님 허락하시고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가정 일터 아주 꼭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